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운전하는 그 앞에 계기판에 어떤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이 주유기에 어떤 기름을 빨리 달라는 그 신호가 오기도 하고, 또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차들은 이 공기압이 4개의 바퀴가 균형을 잃었을 때 어디 바퀴가 조금 압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사인을 알려준 즉시로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마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근대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참사가 바로 삼풍백화점의 참사입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지 않았습니까? 1989년에 지어졌던 이 건물이 불과 한 6년 만에 거의 우르르 무너질 때는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건축할 때부터 저 기초가 문제가 있었고 건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 건축물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중요한 사인을 주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기고, 그리고 펀칭 현상이라고 이 기둥이 벽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구멍이 생기는 저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 일을 통해서 저 비극적인 일 때문에 무려 500여 명이 사망하고 937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겨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종종 저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 몸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도 검사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의 이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어떤 사인을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이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들, 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확인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을 확인하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라. 자,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너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때로는 확인했다 하더라도 조치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이 추락하는 경험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점점 추락한 인생, 아마도 마지막에 회개는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삼손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것은 그의 전반기의 생애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점차 갈수록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가 마지막에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건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나 온전히 확인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시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내 안에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그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다라고 하여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당황하여 내 감정대로 움직여 나가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칠 수도 없고 나의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성경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말씀을 듣기 싫어요.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탐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 마음이 있다면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수선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목사의 말이다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수많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목회자의 그 말씀은 목회자 이상입니다. 목회자의 신앙과 도덕성 이상, 그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 자, 둘째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 안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자꾸 나가 강조됩니다. 내가 했지라는 것. 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내 신앙의 일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자꾸 강조되는 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정직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천국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좋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집회 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겁니다. 견고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고요,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순교자의 신앙,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천국 너무 좋아. 이제 몇 살 되지 않은 아이인데 엄마,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천국이 너무 그리워. 그때 엄마가, 그래, 나도 천국이 그립다. 천국이 좋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도 천국이 좋아. 그런데 엄마는 왜 천국 갈 준비를 지금 하나도 안 해? 엄마 여행 갈 때 짐 싸는데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린아이가.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는, 본질에는 바로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처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자, 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기 원한다. 믿음을 확인하기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그것을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방을 하는데 이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 연초에 신앙 작정서를 써내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참 성실하게 써내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이 기도 제목을 이 설교의 자리에서 공개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억지로도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은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기쁨이 전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해요. 억지로 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 싶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소중한 것도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믿음의 확인의 과정에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이것만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너희 믿음을 도전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되, 자, 너희 믿음을 확인한 과정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있어서 마음이 쫄아있는 그런 경우에 너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믿음이 내려가고 실패한 그 이유의 원인에 반드시 이 내용이 있다. 확인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자,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요, 물이 어디로 내려가죠? 식도로 내려가요. 이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이다 생각하면서 너무 멀리 개념을 잡지 말고요, 내 안에, 내 속 안에 이 물이 들어가는 이 안에, 위장 안에, 대장 안에, 만약에 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오늘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 몸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잘못 실패하는 것은 너희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느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걸 확인해라.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지 못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점검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바울의 논리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이건 말씀하는 거야. 어떻게 죄를 짓냐? 또 한 가지, 낙심했을 때, 두려움에 차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 떠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겁나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와 동행하시는데. 자, 이것을 확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틀려지고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추락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수평적으로 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요, 환경을 보려고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받느냐예요. 이 과정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 1859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부흥은, 그 회개는 한 여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철천지 원수 같은 증오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울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때 그 사람도 죄를 회개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웨일즈 지방에 번지게 되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회심의 역사가 불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그 회심의 가슴 속의 불이 여기저기에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도요, 그것은 큰 은혜예요. 어느 10년 가운데 그 회심의 불이 붙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딱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린다 말씀. 주님이 잠깐 우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떠나 있어서 주님을 도망치고 요나와 같이 멀리 있었다 하도 주님은요 늘 우리 곁에 계시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로 소원하기만 하면 그 순간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교회 근처에 조그마한 방을 어느 집사님이 주셔서 거기에 살고 있어요. 이불하고 책하고 짐도 없어요. 청년 때. 그때 제가 살던 사택 주변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기선 권사님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사연이 있어서 자녀들이 멀리 살고 혼자 사셨는데, 어느 아침에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손에 이렇게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뭐예요? 이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이거 혼자 총각이라 음식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순두부찌개 끓여왔다고 했어요. 제가요 그때 그거 먹으면서 울컥 눈물 많이 흘렸어요. 가난하고 아직 대학원도 진학 안 하고 1년을 사역하면서 학비를 모으고 이런 여러 형편들 알았던 그 권사님 저를 위해서 그걸 끓여다 주셨는, 기도하고 축복했죠. 그런데 어느 아침에 겨울인데 일어났는데 제가 노크 소리를 들었는데 한참인 것 같아.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이걸 들고 서 계신데, 추운데 보니까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다. 제가 소리를 못 들었어. 노크 소리를 못 들었어. 제가 얼른 받아들고 권사님 방으로 모셨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없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며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어요.
이 소리 잘 들어야 된다. 누가 두드릴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노크하세요. 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께 제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께 사랑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인하는 가운데 연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